오늘은 소선지서 공부 5번째 나훔서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나훔서를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원수의 멸망이 위로가 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수의 멸망이 위로가 되다. 원수의 멸망이라. 이 나훔서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 예언 속에 그 원수 나라 유다 왕국을 괴롭히고 유다 왕국까지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의 멸망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 나훔이라고 하는 이 뜻은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위안을 주신다는 의미가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 뜻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원수 아수르는 멸망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 왕국은 안심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나라,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니느웨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난번에도 요나서를 공부했거니와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와가지고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했더니 의외로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맷돌 가는 그 종까지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원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싹 죽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니까 너무너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그렇게 신경질 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경질 내도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선지자 요나를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셨던 그 니느웨를 14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 버립니다. 요나보다도 나훔은 한 140년 후배입니다. 이 140년 후배예요. 요나가 활동했다고 우리가 보는 연대를 약 BC 760년으로 보고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한 연대를 약 BC 620년으로 봅니다. 요시야 왕 개혁 때에. 자, 그러므로 그 편차가 한 140년이 이렇게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다가 그 후에 이 니느웨가 타락을 하고 교만해지고 우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압박하고 겁박하고 못된 짓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멸망이 유다 백성들한테는 위로가 된다. 그래서 위로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 사람들이 들을 때는 가슴이 서늘한 정말 참 멸망의 예언이고 유다 왕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원수가 멸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훔서는 3장만 있습니다. 짧게 3장만 있는데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나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내용이냐?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나훔서 1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야훼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야훼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야훼는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야훼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벌받을 사람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나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벌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그 벌받을 사람이 바로 아수르라 이 말입니다. 벌받을 짓을 했어요. 요나가 전도했을 때 회개하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가 넘쳐가지고 이건 좀 멸망을 당해야 되겠다 하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표로 하셔서 보복하시는 것이죠.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이 니느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못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헤데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BC 722년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어가 버리고 전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살게 하고 이럽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멸망했느냐 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고 아수르를 하나님의 무기로 삼아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린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멸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을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야훼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자,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해 온 겁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대왕 돌아가소서. 내가 대왕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 그래? 그러면은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 내놔. 그러면 내가 물러가 주지. 그래서 정말 참 평화를 위해서 요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이 요즘 떠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은과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은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보내주고, 뭐 금덩어리 막 전국적으로 금덩어리를 모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발라놓은 그 금까지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이렇게 바치고 평화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평화가 영구한 평화냐? 아닙니다. 잠깐의 평화요. 산헤립이 그 후에 또 침공해 내려왔어요. 그러므로 그런 비굴한 평화는 평화가 아닌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8장 17절 열왕기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와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랬어요. 아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가 적은 돈입니까? 금 한 달란트 무게가 34kg 조금 넘습니다. 34kg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20억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 20억 한 달란트가 20억인데 그게 30달란트라 그랬으니까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기. 20 곱하기 30 같으면 얼마입니까? 600억 아닙니까? 600억이 적은 돈이에요? 은 300달란트 뭐 거의 맞먹습니다. 금값이 은값보다도 한 10배로 이제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6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과 금이 1200억을 갖다가 내놓고 평화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시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을 싹 멸망시키려고 산헤립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되고 이사야 선지자와 연합해가지고 합심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수르 때문에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해서라도 이 성을 지켜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그러면 날 살리라고 니느웨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니느웨 도망가가지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자기 아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고, 암살에 가담하지 아니한 아들이 이제 그 다음 왕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이 이 아수르, 즉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전도할 때는 회개했지만 140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유다 왕국을 이렇게 괴롭히고 1200억을 빼앗아가면서도 그 평화 언약을 어기고 또 멸망시키러 내려오게 되고,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살아있는 원수입니다. 곁에 딱 붙어있는 강대국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 때 정말 죽을 뻔하고 멸망당할 뻔했지요. 이와 같은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아수르를 내가 멸절시키겠다. 그러니 그러한 못된 강대국 원수를 하나님이 처리해 준다니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위로가 안 되고 아유 그걸 멸망시키면 어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 대자대비하셔라. 자, 요즘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요즘 이 시국으로 이제 볼 때에 우리가 뭐 자꾸 돈 퍼줘가지고 평화를 이제 얻지만 이거 가짜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 꼭 아수르 같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중국이라고 이제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멸망한다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슬픔이 될까요? 그것이 위로가 되는 사람은 그 진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슬픔이 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중국의 쫄개예요. 반응이 없어요. 사람 적게 모이면 반응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쓸어버리겠다. 나훔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막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바위가 막 깨져버려요. 1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예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느냐? 물로, 범람하는 물로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물. 요즘도 그 이 물이 무섭습니다. 비가 막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얼마나 무서운 홍수가 막 그냥 내려옵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무서워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도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정말 범람한 지역이 있죠. 그러나 중국은 우리보다도 더합니다. 그냥 중국의 최대 곡창지대가 다 물에 지금 잠겨 있어요. 중국 최대 곡창지대가 물에 잠겨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징계, 멍게, 너른들, 그 김제평야가 물에 다 잠겼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물로 심판하겠다.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니느웨가 물로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때 이 아수르를 침공하고 쳐들어온 나라가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라는 거예요. 메대 바사 연합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켰느냐? 물로 멸망시켰다. 티그리스 강을 관통시키는, 티그리스 강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이와 같은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포착하고 메대 바사 연합국은 상류에다가 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간첩을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는 수문을 다 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대홍수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냥 물에 다 젖어버려요. 니느웨 성이 물로 그냥 대홍수로 물어 꽉 차니까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전멸을 지켜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세계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물 때문에 발전하고 물 때문에 부자가 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그 인근에 있는 도시들과 물물 교환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런데 그 물 때문에 부자가 됐으나 물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1장 7절을 붙은 점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는 이렇게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자기를 찾는 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훔 1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시리아 군대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고 그가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전에는 너희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수르는 멸망시키고 너희들은 내가 위로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13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너에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짊어지게 한 그 무거운 멍에를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더 이상 아수르 때문에 짐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해방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얹어놓은 멍에를 하나님이 다 풀어놓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멸절됐으니까 다시는 너 가운데로 다니지도 못하게 하리라. 배를 실룩실룩 흔들면서 활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요시야 왕 개혁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다를 위로하시고 원수 아수르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보복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결국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너의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으니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도 하고 허리도 견고하게 묶고 힘을 크게 한번 내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격려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수르 왕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모든 장군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아수르야 너를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다. 한번 힘써봐. 한번 막아봐.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막아봐. 바로 그겁니다. 치러 올라온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메데바사 연합국인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나보폴라살. 이 나보폴라살이 누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아주 걸출한 인물이요. 이 사람이 메대하고 연합국을 형성해 가지고 바로 이 아수르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작은 왕국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이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바로 이 작은 이 도시 나라 이 바벨론이 어떻게 커졌는지 커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수르를 자기들을 지배하는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아수르가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작은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더 강하게 해가지고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해가지고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바로 나보폴라살이에요. 나보폴라살.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그렇게 경영하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 왕 나부콜라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응원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사 연대로 BC 612년입니다. BC 612년에 수공, 즉 물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싹 썰어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도 저 북한 금강산 쪽에 큰 댐이 있는데 그 댐에 물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면은 춘천이고 뭐 저 우리 서울이고 다 물에 잠긴답니다. 그래서 전두환 그 전 대통령 때에 평화의 댐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왜 평화의 댐이냐? 북한에서 수문을 열어도 평화의 댐이 일단 막고 거기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오는 여러 댐이 터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막 국민 성금도 모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럴 때 얼마나 욕을 했는지. 그래서 DDD 그래요. DDD가 뭐냐? 두하니 대가리 톨대가리 이래가지고 DDD. 그렇게 욕을 냅다 했는데 역사가 흐르면서 보니까 그 평화의 댐을 그렇게 건설하지 않았으면은 서울이 물에 잠길 뻔했어요. 임진강도 뭐 경고도 없이 그냥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한꺼번에 내려보내니까 캠핑 갔던 사람들이 죽고 어부들은 배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공, 물 가지고 공격하는 거 이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부콜라살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물 가지고 공격해서 니느웨를 갖다가 뒤덮어 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큰 홍수가 일어나고 했는지 그냥 그 높은 성벽이 26m가 되는 그 성벽이 있었는데 이런 성벽을 다 엎어버려가지고 그 위에 모래가 쌓이고 진흙이 쌓이고 해가지고 1845년부터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니느웨 성이 발견이 됐는데 땅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땅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퇴적이 돼가지고 그 위에 진흙이 꽉 덮여버린 거예요. 그 지금 다 발굴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인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니느웨 성 한 바퀴 도는데 열흘 걸릴 정도의 넓은 성이었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 아수르의 수도 서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멸망시키고 썰어버렸단 말이에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파괴자의 모습, 나부콜라살의 군대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2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 바벨론 그리고 메대 연합 군대가 얼마나 날세고 강한가 하는 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군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파괴자의 모습은 그러하거니와 패배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6절로 7절을 먼저 읽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오는도다. 여기에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 물로 썰어버렸다는 거예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이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왕비마마라고 합시다. 전쟁에 나가지고 패배를 하니 왕비마마를 빨가벗겨 가지고 끌고 가고 있어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죠. 이게 고대 전쟁은 이렇게 상대방 왕을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함으로 그 인격과 인권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왕비가 알몸으로 끌려가는 모습, 시녀들이 가슴을 치면서 따라갑니다.
이것은 비단 니느웨 왕비가 벗은 몸으로 끌려갔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이 니느웨의 신이 바로 여신입니다. 아스다롯 여신이요. 이 니느웨 여신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 전쟁은 그 나라가 신봉하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 2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오늘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다 약탈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몽땅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2장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사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자들의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수르를 상대하는 하나님이 장수가 되겠다는 거죠.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의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겠다. 젊은 자들을 칼로 다 죽이겠다.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어버리고 네가 파견한 대사 영사들 다 다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리라. 전멸시키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심판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니느웨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나훔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수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멸망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자대비한 우리 성도들은 죽이지 마세요 하겠지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원수는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켜 주옵소서. 나훔 선지자 예언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나훔 선지자 예언은 니느웨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어요. 니느웨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니느웨의 죄악을 읽어봅니다. 자, 나훔서 3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 피의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라 이 말입니다.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피의 성이라. 왜 피의 성이라고 하느냐?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니느웨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폭압 정치를 했느냐?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채찍을 막 휙휙 날리면서 사람을 때리는 거죠.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을 타고 마차를 막 윙윙 하고 병거를 몰고 가는 모습, 뛰는 말, 달리는 병거라 그랬어요. 충돌하는 기병이라 그랬어요. 번쩍이는 칼이라 그랬어요. 번개 같은 창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 아수르 군대들이 그 이웃 나라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복했는가, 이게 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무더기, 죽음의 무더기라고 그랬어요. 시체의 무더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처럼 시체 더미라는 거예요. 시체 더미.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무수한 시체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가 저지르고 있는 악행이라는,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더러운 창녀가 요염한 자태로 춤을 추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미혹하고 많은 세계 부자들과 권력가들을 다 홀려가지고, 속여가지고, 홀려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죽이고 지배하게 됐다. 이것이 니느웨, 피의 성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인 것이죠. 자, 그런 나라가 있다면 망해야 되겠어요? 흥해야 되겠어요? 빨리 대답하게. 오늘날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망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말하느냐? 3장 5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너의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너의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너의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해석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냥 읽을 때 벌써 여러분 다 느끼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모욕스러운 멸망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BC 612년에 일어난 니느웨 멸망입니다.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612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은 609년에 아수르의 마지막 왕을 죽임으로 아수르를 없애버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609년. 그때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유다 왕 요시야와 전쟁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을 요시야 후예들이 세웠지만 올라갔다가 전쟁에 패배하고 내려오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유다 왕을 인질로 잡아 가버리고 자기 말 잘 들으라고 여호야킴이라는 왕을 609년에 세워놓고 느고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와서 여호야킴 왕 멱살을 잡고, 야, 너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지? 너 이 녀석 지금부터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랬더니 예, 바벨론 왕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때 갈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다 잡아갔어요. 1차 포로가 바로 605년이에요. 한 3년 지켜보니까 이건 영 이상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너는 좀 맞아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또 2차 포로, 3차는 완전히 멸망. 이것이 바로 비참한 유다 왕국의 멸망이죠. 그러나 그 직전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망한 나라가 유다 왕국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할 때 역사적인 신뢰처럼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나훔서 3장 8절로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멸망당하고 아이들은 다 메어침을 당하고 귀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랬지 않느냐? 노아몬이 그렇게 멸망이 되지 않았느냐? 너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래. 여기서 말하는 이 노아몬은 어떠한 성읍이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아몬이라고 하는 신의 성읍, 아몬의 성읍. 노라고 하는 것은 성읍, 한 도시를 말합니다. 노라는 것은 성읍이요. 아몬, 그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아몬입니다. 아몬의 도시, 아몬의 성읍. 우리나라 말로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옛날 애굽의 고왕조 시대의 수도였던 바로 그 도시 테베, 룩소르, 요즘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가는 룩소라고 하는 그 고대 이집트 도시가 바로 노아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했다. 그 노아몬이 멸망당할 때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었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었다. 그래서 너 아수르가 뭐 노아몬보다도 더 낫겠느냐? 노아몬도 그렇게 멸망받았는데 너 아수르가 바로 그와 같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적인 패배의 도시 노아몬을 신뢰로 해서 너도 그와 같이 망하리라. 너도 그렇게 망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쫙 읽어보면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망하는가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 뭐 망했다는 것만 알면 되지 뭐 구체적인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결론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하시도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이와 같이 전멸을 당하고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보고 사람들이 손뼉을 친다 그랬어요.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박수를 치느냐?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너한테 행패를 당했으니까 박수 치는 거지. 75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행패를 부렸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행패를 부리던 일본이 원자탄 2방 맞고 손 바짝 들고 항복을 한 소식을 듣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통곡했겠어요? 박수 쳤겠어요? 빨리 대답하게. 아이고 천황께서 항복하셨네 하고 울고 있으면 그게 쪽발이요? 배달의 민족이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행포를 부렸어요. 그래서 행포를 부리던 그 원수의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전멸시키니까 유다 백성은 박수를 쳤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위로죠.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유황불에 다 던짐을 받고 멸망한다 그랬으니 그때 모든 성도들은 박수 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나훔서가 짧은 3장밖에 없지만 그 내용은 정말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복수극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리라. 하나님이 보복하리라. 누구를? 아수르에게 보복을 내릴 것이다. 아수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수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막 박수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수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요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우리가 박수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